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8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80면 마가복음 제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이 여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올 한 해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내가 아멘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검단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시작입니다. 영어로는 스타트라고 할 텐데, 제가 시작이라고 하는 느낌은 약간 스타트하고도 같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느낌적인 느낌. 예. 저는 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약간의 이 기대감, 설레임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새로운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어떤 환경이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익숙하지 않음에 놓여지게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설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은 이 모든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루에 아침에 내가 문을 놨으면 어떤 일이 이어지고 계속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숙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결단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자신이 없고 어떻게 될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또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교를 시킵니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 치 하면서 씩씩하게 이미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머리도 적당하게 자르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옷도 적당하게 신발도 바꿔 신고 모든 입교식을 마치고 이제 행진해서 저 뒤로 이제 막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버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엄마는 안 우는데 아버지들이 되게 울어요. 왜냐하면 그게 돌아서서 기다리고 있는 조교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전환점으로 시작이 되어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미 신적인 통찰력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14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환영을 받으며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그들의 판을 매대를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장로들이 이런 권위가 어디서부터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마디 물을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 붙었냐 사람에게서로 붙었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7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다 죽었는데 천국 가서 어떡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님들도 부활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놀랍습니다.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때는 우리가 영광의 육체,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이 몸이 아니라 동일한 육체이긴 하지만 영광의 육체로 변화된다.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한 여인이 분둥병 시몬의 집에서 한나드의 향, 옥합을 깨뜨린 사건.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이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너는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걸 1데나리온씩 300사람 가정에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 교회가 뭐 매덕을 들여서 뭐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돈을 작은 교회도 1억씩 나눠줬으면 뭐 몇백 개 교회를 도왔겠다. 근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여인의 마음도 알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들 난립니다. 가룟 유다도 뻔뻔하게 저는 아니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꿀에 항아리에서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장소를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저 가면 다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의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 거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거죠.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할 건지. 이것은 서로 짰다고 해도 굉장히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시점과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자, 서로 양쪽에 FD가 있어야 돼요. PD가 Q 하면 서로 양쪽에서 출발해서 딱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대에서, 한 무대에서 해도. 근데 이게 사인이 안 맞으면 뭐 제자들이 먼저 나왔거나, 더 최악인 경우는 물동이인 사람이 먼저 나왔는데 약속된 사람이 안 나오면 물뚱물뚱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들이지만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의 전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유아기 때 가지고 있는 애착 용품들 있죠. 어떤 아이들은 담요예요. 제가 아는 그 한 조카는 담요가 에피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착 용품의 이름을 에피숑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에피숑.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게 없으면 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다들 어떤 아이들은 뭐 다 떨어진 귀가 큰 토끼 인형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듯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착 이 관계가 이런 용품이나 인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하고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커요. 저는 요즘 그걸 굉장히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유치원 간다고 가방 메고 다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통 짜고 올 때까지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 도착할 때도 빵긋빵긋 울고 있다가 엄마 손을 놓고 차를 타는 순간 빵 하고 터져요. 앙 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애착관계에서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끔씩 내 물건을 꺼내봐 라고 남겨준 아버지의 유품처럼 우리에게 성찬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을, 찢겨진 살을 기억하고,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를 기억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십자가를 망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보면 사순절이 가까워져 봄이 싹 지나가게 되면 벌써 그분들이 우울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맛있는 것을 드시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리고 즐거운 꽃놀이 이런 거 봄에 얼마 좋습니까? 그런 것도 불편해하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아침에 곡기를 끊으시고, 자식들은 밥을 챙겨주면서도 당신은 드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 뜨겁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찬송만 부르면 콧물 눈물 그냥 침 다 흘리면서 3박자를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몹시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게 신앙생활 할까? 기쁘게 신앙생활 하자. 저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옳았어요. 우린 십자가를 잊어버린 순간 성찬에 대한 의미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이 전례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27절 말씀,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만찬을 끝내고 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never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고, 이제 기도할 동안 제자들을 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나는 기도할 것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여기서 있으라 하고, 그들을 왜 데려갔을까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큰 소리 쳤으니까
주님은 믿고 싶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당신의 그 고민과 이 복잡한 마음의 순간 속에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 그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믿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9절 한번 봅시다. 10장 39절.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3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갈지라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명을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곳,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그곳에 기름을 짜는 기름틀, 그것처럼 예수님은 온몸에 기름을 짜는 것처럼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렇게 간절히 온몸이 녹을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33절에 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갑자기 슬퍼하십니다. 그 주변에 아무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깜짝 놀라시며 굉장히 비통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추측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계시다가 마치 유치원에 차를 태워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훈련 내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를 예수님께로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의 단절된 순간, 그것이 신적인 교통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셔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연결이 끊어진 단절의 상태. 그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거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성도로서의 삶의 비석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될까요? 열심히 주를 따르다 숨지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며 순전한 어린 양의 제물이 직접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데리고 갔던 예수님, 그들이 좀 자기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공수표, 그것마저도 의지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하셨던,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떠나서 다른 여자랑 교제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싶어 하는 여인의 마음처럼,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간절했던 마음, 누구라도 나를 좀 잡아주고 그렇게 또 이 힘들고 어려움들을 좀 알아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정말 처절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보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 안 되면 나 죽습니다. 이거 절대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당장은 뭔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나의 지금 어려움과 아픔은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정말 어떻게 저런 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악담을 쏟아 놓으면서도 그게 자식의 감정이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맡기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원한과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다 내어놓고 기도하되 마침내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봤을 텐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자고 있었을까요? 동네 친구들, 형제간도 그냥 우리 같은 교우들이 그렇게 간절히 옆에서 기도한다면 옆에서 불안하고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왜 어떤 기도 제목이잖아. 기도 제목을 나눠줘. 같이 기도할게. 이런 마음이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을 잤어요. 아니야, 저거는 실제가 아니야. 왜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을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 시몬으로 부릅니다.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육체를 초월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39절에 육체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들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예수님께서 할 말을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도 너무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도 할 말이 없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시면서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아가서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빵구 소리 아닙니다. 반구, 비둘기 소리입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 식사 후에 기도하러 가시는 산기도 자리를 알고 있는, 온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감람산으로 가는 그때 가룟 유다는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가서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그냥 이제 깨우는 의미도 있겠지만 항상 주님은 그러셔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매 순간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성도인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스스로 한심하다 여길 때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예수님이
손 내밀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호응하시고 손을 마주잡고 주와 함께 걷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멘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그 길을 발걸음을 옮기신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죄한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순수히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구나. 당신 자신의 슬픔과 고민을 나누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셨고, 당연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연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요 참 사람 참 인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간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슬픔과 고민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깨어 있어 당신을 돌아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너무 안 됐지 않아요?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이 어느 권사님이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 세 사람 데리고 오늘 철야 기도하는데 같이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앞에서 기도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거나 말거나. 자꾸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린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라고 상상을 해봐도 그렇게 간절히 정말 이 심한 슬픔과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이번에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매일 저녁 명화로 찾아가는 십자가 순례길을 합니다. 왜 8시 반으로 했을까요? 너무 이르면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리고 너무 늦으면 피곤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핑계치 못하게 8시 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꼭 오셔서 시간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준비된 유인물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3, 4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이번 1주간
이번 주일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가 아니고 원래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늘 저녁부터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이 명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양도 좀 쌓고 그리고 우리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미지적으로도 좀 상상력도 좀 키우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그러면 나는 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한 주간 저녁 기도에 특별자를 붙이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외부에서 프린트를 진짜 멋지게 해왔습니다. 깨끗하게 컬러풀하게. 우리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오늘 갑자기 흑백으로 바뀐 이유도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톤을 다 바꿨는데도 잘 안 돼서 흑백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이 겟세마네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내 삶에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참 사람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신이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성탄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그분은 극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고단하셨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하신지 이동하는 배에서 고물을 베고 잠이 드신 적도 있습니다. 그 잠깐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만 내버리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참신이신 그분은 당신 자신에게 주어지고 또 일어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시작되면 그것조차도 두려움이고 불안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되어질 일, 어려움들을 알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주님은 육체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충분히 인간 예수님으로서 이해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오늘 본문을 주시는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참 사람이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구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기억합니다. 내게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진정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신 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고 힘드셨고 슬펐고 아팠는지를 인간 예수님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겟세마네 기도에 참가합니다. 참사람 주님이심을